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곧바로 갔던 에녹이 있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었던 아브라함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좀 따로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는 그 장막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래서 7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여호와를 만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9절 보시면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회막 문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들어갔더니 하나님도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모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냐면 사람이 친구랑 말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얼굴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얼굴, 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표현일 뿐이고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니 등이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굉장히 대담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뭔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말 가장 소원하는 바가 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본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고 계신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도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해라. 전달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9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다 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을 하셨어요. 직접.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19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우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이제 들렸던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였냐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안 떠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얼마큼 크게 들렸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또 18절도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진동하고. 우리 19절도 같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귀로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면 물론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10가지 계명을 쭉 육성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이건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20장 18절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 다음 같이요 시작.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 다음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말기 좀 해달라고, 당신이 듣고 좀 전달을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테니까. 왜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이 요구를 듣고 하나님도 이 요구가 옳다고 인정을 해주셔서 21절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시내산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빽빽한 구름이 있는 덮인 그 곳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무르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산 밑에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2달도 안 지났는데, 2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보았던 모습들,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 다음 같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신을 만들고 싶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축제를 벌이고 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같이하시자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완악하고 완고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시겠다는 걸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않을 거면 차라리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하면서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해 가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는 못하겠다,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패역한 반응을 보이면 내가 그들을 진멸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시면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게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을 대표해서 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도 얻을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데 이만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걸 너무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한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가나안 땅 원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같은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본문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그다음 같이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세가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본문 1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모세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 듣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들을 얘기 다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너와 직접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된 것 같은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문 18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모세가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더 뭔가를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이 모세가 만족을 못하고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일지,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2절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손이나 등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원했던 게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에도 만족을 못하더니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주 대담한 요구죠, 모세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자체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가나안 땅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모세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친히 가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어땠어요? 그것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궁극적으로.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원이에요. 궁극적인 소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회심한 자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누구나 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런 은혜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참된 신앙이 뭔지를 계속 맛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어요. 모세식으로 하자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를 맛보고 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극치를 맛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진실한 소원이 있는지,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도 많고 내 마음에 뭔가 꽉 차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끄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소원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서가 잘 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 이 소원이 정말 내 중심에 있는지, 그런 상태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세의 이 담대한 간구,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가주시겠다는 것에도 만족을 못하는,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는 이 모세의 이 담대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서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